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죄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쟁이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슬에 결박되었다가 풀려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을 보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설명하게 됩니다. 즉 그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이와 같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적이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방 민족의 사령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본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3가지의 선택지를 그에게 주게 되죠. 그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습니다. 그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4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를 선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사령관, 군대의 사령관이 그를 선대하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핍박받고 살았던 이 예레미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지방의 최고의 나라이죠. 패권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사령관이 그와 함께 하겠다. 듣기만 들어도 너무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남겨진 백성들에게 가는 그다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땅, 그가 보이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선택 가운데 그는 두 번째 선택인 그다랴에게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전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포기한 것이죠. 바벨론으로 함께 갔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선택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세 번째 선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 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인 그다랴에게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그다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이죠.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것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요시야 개혁의 핵심 인물인 사반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참 선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죠. 선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적국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여러 면에서 그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를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앞에서 나온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그달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갔죠. 그런데 결국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달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총독인 그달에게 가서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6절을 보면 그가 그달에게 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장인 그달에게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총독의 일을 보고 있는 그달에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그래도 선대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바로 연약한 이들,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바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선대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할 것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 이 망한 국가의 백성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파괴된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한 인애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율법을 복원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형편과 함께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힘이 있어서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줄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부가 넘쳐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을 해결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being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소외당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마시고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슬픔 당한 이들, 고통 당한 이들,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옆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많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 중에 있고 소외당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게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소외당한 이웃, 아픔 중에 있는 이웃,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가난 가운데 있는 이웃,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외당한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보내주신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10월 한 달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